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10일과 성품 다운로드 중 성품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통해서 그 성품 또한 함께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부르셨을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읽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머물면서 시몬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사도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몬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이 반드시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성품, 즉 예수님을 닮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사랑이 모든 덕목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또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이 모든 요소가 골고루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전하는 오늘 이 성품들이 신적 성품의 주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성품 가운데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성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신앙적인 차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단편적인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이 성품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기질과 성격 이런 걸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성품은 그런 단편적인 측면만이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 후천적인 노력을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품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단순한 성격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차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두 번째는 다른 성품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인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이지만 그러니까 죄악의 근본된 부분에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주실까?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성품이고요. 신적 성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보장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죠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막 함부로 목사님한테 막 까불고 목사님 돌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거는 신적 성품이 아니죠. 예수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네.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네. 3번인데요. 목사님 구원에 이르는 그 바른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바른 성품을 갖는다라는 측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이 성품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신앙과 그에 맞는 성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그 성품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또 마음들을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측면 안에서도 역시 선교시답다. 역시 우리 목사님.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역시 것을 기승전 선교.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실 근원적인 목표는 사실 성품이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거고 하나님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목사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품이 왜 계속해서 가꾸어져 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원래 무례하고 나 원래 좀 자존감 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성령님의 열매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신적 성품까지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액션 믿음으로 살기인데요. 나의 성품을 측정하기네요.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것도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첫 번째, 사명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있다.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4번인 것 같아요. 4점, 3점 이럴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부족하고 순간순간 제 힘을 의지하는 순간은 사실 늘 유혹과 그 시련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기도와 정말 성령님 구해 나가면서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긍정력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4점? 4점? 3점? 목사님 긍정마음 아닙니까? 목사님은 제가 정말 주변에 만난 분들 중에서 감사왕이에요. 누가 봐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얘기 좀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받는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신뢰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 네. 네. 어떤 경우는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좀 부끄럽죠. 아직까지 저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반응력입니다. 네. 나는 모든 사람 일 현상에 대해 예수님처럼 느끼며 반응한다. 와,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3점? 네. 왜 3점이죠? 네. 이게 3점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뭐 이게 모든 사람과 일과 현상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화나게 하려고 신경을 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섯 번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말하고 행동한다. 2점이요? 저는 이거는 의외의 점수인 것 같아요. 저는 전우사님의 이타력에 대한 부분은 뭐 5점 만점에 100점. 아닙니다. 네.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전사님 큰 은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은 진짜 구도정에서 다 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늘 이렇게 좀 우리 진행하는데 긴 시간 동안 조금 무료할까봐 좀 목사님과 조금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이 성품들이 5가지로 잘 나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적 성품에 도달했는가 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또 그분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 성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며 또 거기에 도전하시며 닮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초청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끊임없이 신적 성품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과 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셔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걸림돌에서 디딤돌의 자리까지 반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늘 사랑과 평안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NG 50번 냈어요. 2시간 찍었어요.